불교가 이 땅에 전래해 온 지도 1700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소수 인원들이 접하고 있었던 불교는 2000년 그 이전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생애를 뒤돌아보면 엊그저께 소년이었던 것 같은 정우도 70줄에 올라 있는 걸 보면 그저 금방 5, 60년 지나가는 건 일순간이었다. 그걸로 견주어 보면 2000년, 25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고 1400년 전에 불지종가가 된 통도사에 신라의 선덕요왕의 뒷바라지로 자장율사 스님께서 통도사를 창건하시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흥망성쇠는 끊임없이 성주괴공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생주이멸의 법칙처럼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봅니다. 통도사에서 부처님의 홀씨가 영축산에 심어져서 뿌리 내리고 줄기 나고 꽃 피워져서 오늘 목련꽃처럼 불과 40여 년 전 통도사도 행정구역이 달라서 서울에 연고 있는 사찰이 없는데 우리도 절을 하나 세웁시다 해서 스님들이 앞장서시고 불자들과 함께 서울, 부산, 대구에서 전시를 해서 78년도에 가유동에 적산가옥 땅은 380평 그곳에 2층 집을 사서 구룡사라 이름했고 저가 85년도에 어른 스님들의 뜻에 따라서 구룡사 주지 소임을 맡게 된 후 어른 스님들의 그늘 밑에서 또 대중 스님들의 울타리 속에서 성장해 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해오던 중에 구룡사에서 또 꽃이 피워지고 열매를 맺어서 일산 등 여러 곳의 신도시에 우리는 포교당을 세웠습니다. 일산 열애사는 연건평이 3000평입니다. 일반 건물 층수로 따지면 아마 5000평, 6000평도 더 될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찰에 맞는 현상으로 이 법당만 보더라도 부처님 모셔져 있는 저 공간은 높이가 12m입니다. 12m면 몇 층 되는 거 아시죠? 일반 건물로는 한 4층 높이에요. 3층, 4층. 그런가 하면 이 법당 중심부는 9m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구룡사에서 단점을 보완해서 이곳은 중층으로 법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외국에도 우리 포교당에서 세운 사찰이 10곳입니다. 10곳. 그런가 하면 인천 연수구 송도 해수욕장 있는 국제 신도시 옆에 한 25년 전에 건영 아파트 단지 320평 상가를 분양받아서 어떤 분들은 건영에서 다 그냥 준 줄 알아? 회사는 그냥 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포교당에서는 이자까지 다 줬어요. 그래도 돈 한 푼 없는 우리들에게 그런 공간을 먼저 배려한 것만 해도 큰 시주공덕을 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살을 섞지는 않고 살아왔습니다. 인천 보명사도 불자들이 참 열심히 주지스님과 부처님 법음을 전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이번 달에는 제가 열애사에 3번 와서 불자들하고 법표를 하기로 했지만 거기만 해도 한 달에 한 번 내지 2달에 한 번 또는 3개월에 한 번 그 정도 다녀오는 정도입니다. 요즘은 교통이 좋아져 가지고 구룡사에서 딱 출발하면 신호등 하나도 안 받고 인천공항 가는 그곳까지 와서 국제신도시 좌측으로 가면 국제신도시, 우측으로 가면 우리 포교당이 있는 곳인데, 이번에 보명사 이름으로 땅을 1080평을 구입했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어요. 앞으로는 팔아먹은 얘기 좀 할까? 팔아먹을 얘기, 열애사 팔을까요? (510평을) 우리 앞에 있는 범종, 주조하던 범종사 김철호 회장이 80 넘어 인생을 정리하던 중에 연수구의 송도 해수욕장 국제 신도시 바라다 보이는 야산에 땅이 510평 있는 걸 그 지역 어느 사찰에 쓰실 수 있도록 시주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의 여러 곳에 사찰을 방문했는데, 마침 보명사 내방에서 부처님 참배하고 불자들 기도하고 법회하는 모습 보고 친절한 불자들의 그런 모습 속에 주지스님하고 차 한잔 하는 중에 보명사처를 정우 스님이 세웠다 하는 말을 듣고 너무 기쁜 그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스님, 제가 보명사에서 가까운 곳에 땅이 조금 있는데 거기는 상가 건물이니까 그 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가서 봤어요. 가서 보는 중에 우리 그 땅에서 바라보면 바로
저 아파트 단지만큼 고속도로가 뚫린 그 길 건너 국제 신도시고 젊은 청춘이었을 때 70년대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거기 해수욕장이었으니까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모래 백사장 워킹데이트도 해본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가족 단위로 가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 말이 걸작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스님께 드릴 줄 알았으면 요 반절 팔지 말걸. 그게 이제 저한테는 씨앗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받은 건 510평인데 그 옆에 땅까지 합해놓고 거기 뭐 담벼락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야산이니까 지그시 관해 보니까 그 정도 땅은 있어야 훗날 보명사에서 뭘 지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을 놓아가지고 샀습니다. 그래도 인천도 광역시인데 요즘 100만 원짜리 땅이 어디 있나요? 반쪽은 시주를 받았으니까 반쪽을 합해놓고 금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반절 가격 아니야? 한쪽은 그냥 받았고 한쪽은 샀어도 합해놓고 보니까 한 그릇에 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1080평 적은 땅 아닙니다. 크죠? 커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 평수에다가 견줘서 한번 봐. 큰 땅이요. 그리고 너무 좋아. 다 그 땅에서 내다보면 남양바지로 내다보면 송도 국제 신도시가 쫙 들어서 있는 그런 곳. 그곳에도 보면 저 아파트 단지에서 보면 열애사가 환히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또 그곳에 우리 포교당의 열매를 씨앗으로 따서 심을 수 있는 종자를 삼았다 이런 말이에요. 또 그동안 이곳저곳 지원하고 열애사 불사 마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제가 오늘 와가지고 월계표를 보니까 이번 달에 전기 가스 요금이 1,530만 원 나왔대. 그런데 불행하게도 춥지요. 1,530만 원이 2월 달 전기료하고 가스료가 1,530만 원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는 춥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느 날 준비해서 방해 보이라는 따로 구룡사가 그랬거든요. 구룡사는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하고 여기보다는 조금 덜 나왔어. 왜냐하면 거기는 2,200평이고 여기는 3,000평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하 1층, 2층 불넣는 건 아니니까 사용하는 공간은 비슷한데 거기는 따뜻하게 살고 있어. 제가 외출할 때는 긴팔을 속에 입습니다. 그러나 절에서는 한겨울에도
이렇게 살아. 왜냐고요? 따뜻해서, 열에서 지금 추워. 추운 걸 느끼기 위해서. 그래야 밖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추운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쁜 마음 아닌가요? 고마운 마음 아닌가요? 아침에도 주지스님하고 차 한잔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녹록하게 나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를 가지고 주어야 하겠다. 구룡사처럼. 구룡사도 지하 2층 기계실에 통합되어 있는 보일러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분산했어요. 3층, 4층 스님들 방은 보일러 2대를 따로 설치해가지고 거기만 평소에 쓸 때 쓸 수 있도록. 물론 2층도 방은 있지만, 그리고 법당은 온풍기로 전기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부분 난방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하는데, 금년은 좀 더 유난히 춥고 물가 상승폭에 연동제까지 달아붙어가지고 다 올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 그러나 그동안 바깥 일을 하느라고 구룡사도 전법회관이라는 별관을 진즉에 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작년쯤만 공사를 했더라도 거기는 550평으로 6층 건물, 지하 1층에 지상 6층 건물을 어제 터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금년에 30% 내지 40% 정도 돈이 더 들게 생겼으니까 소임자 입장에서는 복장 칠 일이라.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일이요. 아시지요? 어제 저녁에 사자 토론 보셨어요? 그러나 우리 너무 걱정할 일 없습니다. 5천년 반만년 역사 속에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리적인 여건과 천연적인 여건과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도 5천년 동안 뿌리를 잃지 않고 극복한 걸 보면 우리 조상들은 대단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와가지고 난 망가지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지혜가 있어서 변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할 걸로 봅니다. 하도 근간에 와서 내로남불 내가 하는 일은 노맨스요 네가 하는 것은 불륜이라고 하는 말이 내로남불이라며. 귀가 따가워. 가슴이 저려. 자기들이 합하는 것은 두 손을 꼭 쥐고 팔짱을 끼고 한 사람이 그래도 합하면서 손 잡는 거 좋아하는가 봐요. 그 말 막 자기도 모르게 개면쩍어 가지고 부끄러워 가지고 쑥스러워 가지고 튀어나온 것이 방송에 잡혔어. 그러더니 오늘 또 누가 손을 잡으니까는 야합했다고 또 그랬었대. 여기도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 여야
오른팔 왼팔 논하지 말고요. 국가 발전과 국가의 위해서는 그래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의 만남을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과거에 왕조 정치에서 네틴 막스주의자들의 유물론적 변증법으로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고 지상 평등을 이룰 거라고 하면서 몰아친 그 사회주의 바람이 세 개로 나눠졌죠. 민주주의라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공산주의와 중립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념적, 사상적 이데올로기로 참 어렵고 힘든 속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죽은 이들이 5천만 명입니다. 그것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요. 더 될 수도 있어. 유태인들, 히틀러 족속들한테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우리 고려인들이 러시아 소비에트 영방 정부로부터 퇴출당할 때 피해서 그 추운 지방 우크라이나 그쪽으로까지 수천 킬로를 기차로 쫓겨서 거기 가서 살았던 분들도 안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고 더 이상 이념적 이데올로기로 땅 그만큼 가지고 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유럽 같은 데는 이 코로나 이런 것 없었을 적에는요, 한번 유럽 어느 나라인가에 가면 그 국경 아닌 국경 지나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저도 딱 유럽 한 번 가봤는데 우리 신시에서 20년 전에 마마미아 수입해 오려고 할 때 원작자가 스님도 자기들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정보가 빠삭해요. 그래 가가지고 영국 가서 만났습니까? 그래 놓고 이왕에 온 김에 배우들은 그곳에서 마마미아 보기도 하고 딴 공연도 보면서 영국 런던에서 있는 동안에 저 혼자서 떼제배 타고 일본어로 말하면 신칸센 같은, 우리로 말하면 고속전철, 그거 타고 영국에서 프랑스로 넘어가 가지고 세르강도 강변도 걸어보고 노틀담의 그 성당도 들어가 보고 그렇게 했어. 근데 혼자 하려니까 여간 일이 아니요. 그래서 한국으로 연락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 그룹으로 온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한 자리 얹히면 안 될까 싶어 갖고 했더니 금방 투어에서 자리 있다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이태리까지, 나는 일정이 없으니까 이태리까지만 가서 바티칸도 가보고 로마 제국 유적지도 보고, 그리고 거기서 영국으로 와가지고 신시 식구들하고 같이 한국으로 돌아온 적이 있어. 그러나
과거에는 유럽을 구라파 전쟁이라고 그래서 가위바위보 서로 물리고 먹히고 하는 그런 전쟁을 한 연유가 뭘까요? 그러나 그런 나라들이 결국은 한 나라처럼 협조하고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현재의 유럽인데, 유럽 인접국가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받은 거죠. 그런데 누가 그러대? 정치 몇 달 하지도 않은 것이 코미디하다가 대통령 돼가지고 저런 짓이 벌어졌다고 하는 그런 건요, 섬찟한 얘기예요. 남의 나라 고통과 괴로움을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사과도 잘해. 누구를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느냐고, 하는지 아느냐고 혀도 잘 안 돌아가네. 자, 그런 일은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전쟁은 종식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서 그 러시아 침공으로 수탈당하고 있는 그 나라가 편안하게 다시 정상적으로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습니까?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근대사의 일이기는 하다고 해서 일본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중국으로부터 몽고로부터 만주로부터 그란족으로부터 수없이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침탈당하고 약탈당하고, 오직 있으면 팔만 장경을 조성해가지고 부처님의 가피와 유실력을 드리우고자 하는, 말이 그렇지 팔만 대장경을 16년 동안 그 전란기에 만들 적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일만 있은 거 아니잖아요. 이젠 우리 용서하고 묻고 하자는 건 아니지만 너무 한쪽에 편협하게 치우쳐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 같은 거, 지금 러시아가 저러는 것도 저 말 안 듣는다고 그런 거 아닌가요? 딱 한 사람 동의하네? 그래도 우리 말은 안 해도 아는 건 알잖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참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씨앗이 열매로부터 왔지만 종자로 삼으면 우물 틔우고 꽃을 피워서 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또 따서 씨앗을 삼기도 하고 만 중생들이 식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바세계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한 30분 되었고 또 초하루 신중기도 해야 되니까 오늘은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주일 후에 제가 출가해서 열반까지 부처님께서 4월 8일 날 탄생하셔서 가비라국 왕자로서 29세 때까지 계시다가 출가해서 6년 동안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어찌
부처님이 6년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룬 거라고 보는 일은 없습니다. 35세에 정각을 이루시고 45년 동안 전법 활동을 하시다가 80에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신 걸로 부처님의 생애가 종결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제가 또 다음 주에 제가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에서 발췌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발심한 일과 마지막 성불하는 일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두 가지 마음 중에 발심이 더 어렵다. 발심, 초발심. 오늘 또 날씨도 산덕산덕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영하는 아니야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까 말까 하다가 주저앉아서 지금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지금 보는 이가 있을 것이고 어디 또 유세 따라갔나. 그것도 누구 유세인지도 나는 묻고 싶지도 않아.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오늘 더군다나 또 어제 한 사람 합하고 오늘 또 한 사람 또 합했으니까 어떤 것이든 뭐 그게 그렇게 뭐 큰 일이겠습니까만 자기 주권을 행사하고 자기 표현을 하고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늘 또 19만 명? 그런데 참 그놈도 재밌는 놈이에요. 델타까지만 해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걱정을 했는데 오미크론은 전염은 심화되었고 근데 이 코로나가 일주일을 못 버틴다네요. 나한테 왔다가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기 전에는 그냥 그러니까 요즘은 격리 일주일만 하면 양성 반응이 나와도 그리고 또 그 기운이 약하다는 것은 지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켜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시켜서 자손은 번성하면서도 인간들한테 밑비면 박멸당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덜 낮췄다네. 그래도 어저께 세상 떠난 이가 120명이 넘었디다. 그러면서도 자꾸 위로하고 위안하는 것은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은 서양 사람들은 5천만 명 정도가 죽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무호정변이라고 하는 역병이라는 이름으로 15만 명 내지 16만 명이 세상을 떠난 걸로 보면 그땐 스페인 독감입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한 8천 명 사망자가 또 많은 거죠. 한번 8천 명 세워놔 보세요. 어디까지가 가는가. 저 정발산 역도 더 갈걸? 많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떠나도 떠날 사람들은 또 떠나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제도 뉴스 보니까 백신 접종한 사람은 제로에 가깝대. 제로에. 한 50% 이상은 사망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50%는 왜 사망할까? 맞았는데도? 그건 뭐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런다냐. 세상에 기저질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고? 한 가지씩 뭐 문제 없는 사람 있어?
노병사가 그런 것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발심이 어려운 거야. 오늘 또 발심 한 분이 여기 와서 있고 초하루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은 아직 제도를 얻지 못했으나 다른 사람을 먼저 제도하려는 마음이 보리심이요. 그러므로 나는 처음 발심한 사람을 예배한다. 발심하면 이미 천신과 인간의 큰 스승이다. 스승 아닌 분이 없는 거지만 성문이나 영각, 성문소승이나 영각 보살보다 수승하다. 그래서 3세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분, 3세.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수승하신 분, 모두가 발심으로부터 태어나신 까닭이다. 발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된 것이다. 발심은 걸림이 없고 한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어야 돼. 아셨습니까? 우리는 사람이죠.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려면 사람다워야 합니다.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언젠가 열애사 와서 법문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관상학적으로 정우 스님은 과가 어떤 과라고 보이는가? 내가 거울을 놓고 가만히 보니까 나는 사기꾼은 아니야. 이 관상 갖고는 사기 못 쳐. 지금 내가 나를 좀 너무 낮춰 잡았나? 이 얼굴, 이 품성 가지고 도둑질 안 해. 도둑질 하면서 안 살아. 스님은 관상학적으로 강도 상도 아니요. 그럼 어떤 상? 스님상. 에? 50년 넘게 출가해서 살면서 아직도 부처님 닮아가는 모습에서 멀었다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것을 우리는 일명 사람다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 냄새가 나야 합니다. 이런 거요. 저는요, 낮에 긴 석양의 그림자 말고 낮에 포행하다가 내 그림자를 보면 하도 오랫동안 같이 빛과 그림자로 붙어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난 줄 알겠대요. 어? 내 그림자만 봐도 정우 스님이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이는 대장부이어야 한다. 대장부. 어쩌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장부이어야 하고 깨달음을 얻을 인연이 있어야 하고 큰 스승을 만나야 하고 좋은 도량이 필요하고 저는 전통 사찰은 아니지만 당대 우리가 세운 포교당이지만 우리 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불사나 기도나 정진법표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상속해온 전승해온 그 유지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살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성 삼복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정우 스님이 살아온 6, 70년을 되돌아보면서 열심히 살지는 못했어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었다. 그리고 서두르거나 조급증을 낸 일은 없지만 마음 먹은 일이 다 성취되고 회양될 수 있는 환경에 놓인 걸 보면 복입니다. 정우 스님 복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행 정진, 진지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한 삶. 그건 정진력에서 나오는 것인데 선정 삼매를 통해서 반야지혜가 증득되는 이런 여과정을 바라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리심, 초발심, 공덕은 보리심으로부터 장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행하는 바가 부처님과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 양거, 녹거, 우거, 백우거 할 때 성문소승을 양거라 하고 연각중성을 녹거라 하고 보살 대성을 우거, 속아 끓는 수레라 하고 일불승을 백우거라 하는 것 보면 그냥 속아 끓는 수레나 인도에 가서 신소가 끓는 소가 끓는 것 보면 힘이 조금 더 세고 그리고 더 지혜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보살과 부처님의 차이를 부처님께서는 그런 적절한 비유를 들은 것을 우리는 잘 새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체 집착을 떠난 것도 부처님이나 보살은 똑같다. 그래서 일체 법문에 들어가지 못한 데가 없고 일체 국토를 다 나아가는 바를 볼 수 있어야 하겠다.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일체지혜의 경계를 다 통달하였고 일체 공덕을 이루기 위한 것이 이루지 못한 것이 없다. 불보살님은 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부처님 명호를 찾기도 하고 보살의 명호를 찾기도 하는 것은 이런 경계여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일체지혜의 경계를 다 통달하였고 일체 공덕을 이루지 못한 것이 없는 것을 견주어 볼 때 우리가 이번 정진법회도 초 8회부터 보름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주시신 말씀이 금강경 독송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시던데 거기 무릎 꿇고 있는 거 보니까 어디서 끝내주기를 바라는가 봐. 하여튼 법당이 좀 춥고 하지만 그래도 잘 버티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임자들은 참 힘들고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정우 스님은 인천 연수구 송도 해수욕장 국제 신도시 맞바라보는 임야를 야산이야 야산 사슴농장 하던 야산 1080평을 보명사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어저께 마쳤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코로나 등등으로 물가 상승폭이 너무 지나치게 뛰고 있지만 또 조금 더 있다가 하면 절대로 한국 경제는 내려가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어제부터 터파기를 하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2층은 100평짜리 큰 방입니다. 큰 방. 다목적실로 하고, 3층은 80평인데 일조권 때문에 탑처럼 조금씩 줄어듭니다. 3층은 80평. 거기는 불자들이, 지금 여기도 보면 저기 우회층은 따뜻한 온돌방으로 해놨거든요. 양쪽 다. 거기는 법당에서 뭔 일이 벌어지더라도 거기서는 명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놔서 지금도 가끔은 와서 보면 거기서 명상하고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구룡사도 80평을 선방으로 하려고 하고, 4층, 5층은 서울은 절에 방사가 부족합니다. 늘 살 사람들이 많고 연고자가 많아서. 그래서 4층, 5층은 그 안에서 중층으로 해가지고 방 12개를 들여서 스님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스님들이나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6층은 마음 같아서는 제 서재를 하고 싶었지만 통도사에서 이번에 15대 종정이 방장 스님이 되셔서, 스님이 모르겠어요. 이번 3월 30일 날 조계사에서 추대식 하기 전날 올라오시면 구룡사 방은 협소해서 열애사에 모시고 스님 참배도 할 겸 열애사 가십시다 해가지고 열애사에서 하룻밤 계시게 하고, 조계사에서 추대식 할 때 모시고 갈지 괜찮다 하면 구룡사에 방에서 하루 계시도록, 저번에도 와서 쉬고 가시기는 했는데 그런 것을 지금도 잘 조율해가지고 좋은 건물이 전법회관으로서 불자들이 사용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아마 제천 불교마을 4만 평, 또 천안에 15,700평, 그런 데다가 또 정우 스님이 뭘 또 꿈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하는데, 요즘 여러 번 겹쳐서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게 절 짓는 꿈이야. 그런데 그 절은 지금까지 지었던 절하고는 모양새가 좀 다른 걸 보면, 그런데 어떻게 반복해서 같은 꿈을 몇 달 두고 계속 중첩해서 꾸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바로 송도 국제 신도시 앞에 있는 그 땅을 점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초8의 날 약사제일이기도 하고 부처님 출가제일이기도 한 초8의 날 오기로 하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저 신중기도 주의심이 또 하실 걸로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우크라이나 종전이 평화가 하루빨리 오고, 러시아가 푸틴이 마음을 접어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불하세요.